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만 반가운 것 같아요. 반가운 얼굴 좀 한번 해보세요. 예, 그게 좋겠죠. 우리 옆에 분들한테도 한번 반가운 얼굴 좀 해보세요. 예, 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반가워하십니다. 진짜로요. 그렇죠? 오늘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만큼 중요한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이 찬양을 듣는데 제가 곡은 모르는데 가사를 읽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령님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들어서 아시지요. 그래서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성도들을, 자기의 자녀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 갖고도 오늘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순종하게 하십니다. 우리 지난 몇 주 전에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너희가 사랑하면 나를 순종할 것이고 순종함으로 내가 내 사랑 안에 거한다고.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게 하냐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여쭐게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과 사랑을 서로 나누시지요? 나누시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무슨 과외 공부 선생님 같이 지키고 있다가 잘못하면 요놈 하는 분이 아닙니다. 마치 부모와 같이, 부모가 가장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남겨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곧 다시 오리라. 뭐로 들리십니까? 부모로 들리시죠? 부모. 그리고 아이들아 하면서 우리 부모님과 같이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저께도, 내일도 그렇게 매일매일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찔끔찔끔 부으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스케일이 찔끔찔끔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를 구속의 사랑, 그 어마어마한 구속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이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이 토픽이 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말이죠. 이래서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없고 동행하지 않는 분은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 주나 다음 주에 또 볼 건데요.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은 순종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누굴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영혼들과 돈은
굉장히 contrary한 것 같아요. 세상을 사랑하면 영혼은 하나도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기독교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Loving God and loving man. 그겁니다. 그냥 왔다 갔다 이거하고 저거하고 do's and don'ts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은 다 무언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든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고 있든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뭐를 가장 사랑하고 보화로 여기는가? 그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토픽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이미 아시는 분은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도요,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따로따로 노는 거 슬프지 않아요? 원래 그렇게 되는 건가요? 부부는 따로따로 노는 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아니에요. 저는 아닌 것 같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그 결혼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면 그 복음 안에서 서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이미 아시는 분들은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저는 간곡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혹 여기 모르는 분이 있으면 꼭 그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인트로덕션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는데, 저기 그 포인터 좀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오늘 파라클레이토스 두 번째 메시지인데 5번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의 farewell discourse,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 목요일 저녁 십자가 바로 몇 시간 전에 이 말씀을 전하는데 5번이나 들어보세요. 내일 아침에 십자가에 가시는데 그 전날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5번이나 보혜사 성령을 멘션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깊이 있고 익스텐시브하게 보혜사 성령님을 가르쳐 주신 티칭이 바로 이 고별 설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지난 주 2주 전에는 14장 16절 17절, 오늘은 한 절 14장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인데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먼저 읽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기서 성령이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스탑하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해갈까요? 변해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안 변해갈까요? 그렇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데요. 뭐를 가르치신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모든 것이 뭘까요? 모든 것은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진짜인가?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장사는 어떤 양심으로 해야 하는가? 일은 얼만큼 해야 하는가?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죠?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성령님이 인격체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정과 지식과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배워야죠.
그죠? 고집스러운 아이들은 아무리 좋게 가르쳐 주려고 해도 안 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 보혜사 성령께서 사랑으로 가르쳐 주신 것을 잘 들어야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기억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를 볼 수가 있냐면 이 한 절에서 크게 두 가지로, 첫째,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Who is the Parakletos?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엉뚱하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런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상한 성령론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이신가를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내도록 할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사역은 무엇인가? 성령님이 여러분과 늘 같이 동행하신다면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면 좋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그분이랑 상대되는 거, 반대되는 일만 하고 말 안 듣고 살잖아요. 말 안 듣고 딴짓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성령님은 누구시고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 페라클레이토스는, 보혜사는 누구신가? 보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거룩한 영이십니다. 저는 이런 거 묵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성령님, 거룩한 영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영. 그냥 마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거룩의 뜻이 뭘까? 거룩, 그렇죠? 거룩 그러면 굉장히 abstract하게 들리고 잘 느껴지지가 않는데, 제가 한번 정의를 한 번만 소개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J.I. Packer,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20세기의 진짜 거성이죠. 그죠? J.I. Packer 목사님이 거룩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룩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부터 separate, 구분하는, 그렇게 구별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볼 때 그분을 경외하고 사모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인데, 즉 하나님과 우리는 달라요. 그렇죠? 그게 holiness예요. 거룩이에요. 그 거룩은 그분의 그 광대하심과, 그분의 광대하심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그분의 깨끗하심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It embraces transcendent greatness. 저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 말이. 바닷가를 저는 좋아하는데, 바다를 좋아하는데, 바다 가면 얼마나 큽니까? 바다를 보고 나를 보면 얼마나 바다가 큽니까? 바다가 도대체 얼마나 물이 많습니까? 얼마나 큽니까? Transcendent greatness. 하나님의 거룩은 그 transcendent greatness와 perfect purity, 완전한 깨끗함. 그러면 우리랑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아닌데, 그래서 거룩은 그분의 그 광대하심과 깨끗하심을 포용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인트하는 하나님의 속성 중의 속성, 그게 거룩입니다. 조금만 더. 그중 가장 중심의 컨셉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죄악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깨끗한 분이십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저는 아무리 바빠도 말이죠, 우리의 영혼을 케어해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을 케어하는 게 쉼도 있어야 되지만, 저는 성령님의 그 정말 주시는 양식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성경 읽었다, 기도 참석했다가 아니고요, 내 영혼이 살아있다면 양식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몇 시부터 몇 시는 기도해, 몇 시부터 몇 시는 일, 몇 시부터 몇 시는 몇 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인격체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영과 영으로 이렇게 교제해야 하고 커뮤니해야 하는 인격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거룩, transcendent greatness,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그 청결하심과 그것을 말하는 것이 거룩인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혜사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영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11장에 세상의 악한 아비들도 좋은 거 주고 가려고 그래요. 항상요. 그렇죠? 집 한 채라도 남겨주고 가려고 그래요. 자식들한테. 세상의 악한 그 미련한 아비들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how much more, 이 비유의, 예수님의 말씀의 그 파워는 그 비유에 있습니다. 이 미련하고 악한 아비들도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떡 달라고 그러면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고 그러면 전갈을 주지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선물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받으셔야 합니다. 그거 못 받으면 죄송합니다. 억울하고 바보입니다. 억울합니다. 가장 좋은 선물, 아버지께서 주신,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붙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in Jesus name, in Jesus name. 고대에서 in my name의 뜻은 뭐냐 하면은요, on my behalf, 내 대신에.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대사로 보내셨던 것처럼,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대표하고 계셨죠. 하나님이 보내신 대표죠. emissary라는 말을 쓰는데, 대표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정말 기가 막힌 진리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즉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그 하나님의 세계를 전해주셨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의 뜻과 그 말씀과 그 예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성경도 보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illumination,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깜깜한 밤에서 불을 다 끄고 여기서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가 보이나? 그냥,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해서 다른 종교 책 읽는 거랑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분, 빛을 비춰주시는 분, 성령님이 성경을 쓰셨습니다. 그분이 저자입니다.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죠. 우리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의 영 외에 그 사람의 깊은 속을 누가 알리요?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가 수지 맞는 거 얘기할 필요는 없지요.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건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 여러분 안에 보내실 그 우리 성도님 안에 계시는 파라클레이토스는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영이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이고 좋은 거겠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이 세상 부귀 너무 부자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이 말을 이제는 강단에서 하고 싶습니다. 너무 많이 놀라고도 하지 마세요. 세월을 아끼세요.
세월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갖고 말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Those who believe will do what I do.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의 영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의 뜻을 알고, 그래야 그분의 하던 일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살죠. 안 그러면 그렇게 안 살죠.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 페라클레이토스는 그런 분이시고, 두 번째, 오늘 조금 더 시간을 보내기 원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데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사역은 무엇인가? 두 가지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리키시고 모든 것을,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기억나게 하리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잠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뭐를 기억하고 사셨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죠. 뭐를 기억하고 살죠, 우리가? 잘못하면 어떤 사람이 나 서운하게 한 거 계속 기억하고 살아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슬픈 일이에요. 잘못하면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나를 해한 것, 해코지한 것, 그거 옹 하고 살아요. 이렇게 옹 하고 살아요. 잘못하면 그 기억 속에 꽉 진짜 사슬에 매여가지고 내 마음은 얼어붙고, 그리고 듣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듣고, 페이 어텐션 하는 것 같은데 하나도 페이 어텐션 안 하고, 내 마음은 꽉 얼어붙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 그런데 오늘 이 26절의 말씀은 말이죠, 무엇보다도 먼저 primarily 이 말씀은 우리한테 하시기 이전에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말인지. 사도들에게, 11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그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했습니까?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14장까지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이제? 그게 그렇게 끝나버리면 어떻게 하죠? 그렇게 끝나지 않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이 11 사도들이, 11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래서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약속입니다. 예수가 십자가로 가시고 그리고 영광 받으실 때까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즉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제자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들을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억나고 그들이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세계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기억하고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중요하죠 이거. 누가 그러면 신약 성경을 쓰셨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사도들이 썼죠. 하지만 누가 진짜 저자입니까? 그렇다면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그게 그 뜻이었구나, 그게 구약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구나 하고 이해하고 기록하고 설명하고 결론 짓고 기록한 그 authoritative, 그것이 오늘의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께서 직접 기록하신, author하신 inspiration of Holy Spirit, 이게 그런 뜻입니다. 다른 이 세상의 모든 책과 다른다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렇죠. 제가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 유월절이 3번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놨습니다. 기억하시죠?
모든 장사치 다 내쫓고 돈 바꾸는 거 다 뒤집어 엎고 채찍을 들고 막 그냥 난리를 피셨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그때 당시에 그 유대교의 그 성전 앞에서 그 당당함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 다 뒤집어 놨어요.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물었습니다.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격적인 말. 그 말이 뭐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 못 알아들었죠. 이 성전을 46년 걸려서 지었는데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성경 요한이 나중에 뭐라고 기억했냐면 그러나 예수는 자신의 몸,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죠. 성전이 뭐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우리 기독교의 성전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는 걸 제가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요한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은요 기억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이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죽음 가운데 태어났거든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려요. 듣기 싫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화나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들려옵니다. 믿어집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믿게 하셔요. 한 가지 예를 더 들게요. 요한복음 12장. 이거는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즉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14장의 닷새전입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닷새밖에 안 됐어요. 지금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지금. 그렇죠? 요한복음 12장의 종료주일에 그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것처럼 그 나귀를 타고 새끼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뭐를 했죠? 호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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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vation, salvation 하면서 정말 환영하고 환호했는데 호사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막 환영을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그 사람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즉 보혜사 성령이 오신 이후에 이것을 예수에 대하여 기록한 것과 사람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을 생각났더라. 여러분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보혜사 성령님. 집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이게 그 말이었구나. 이게 그 말이었구나. 어떻게 말씀을 지금도 듣다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그 말이 그 말이구나 하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보혜사 성령님을 자꾸 미루지 마시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침대에서 이렇게 나오기 전에 성령님, 예수의 사랑으로 저를 좀 채워주세요. 진짜로 그렇게 기도해요. Holy Spirit. 그리고 그냥 고백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알아요. 부족한 거 알아요. 하지만 고백해요. 나의 의지예요, 그게.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소망으로 사람들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 진짜로 그렇게 기도해요. 아직 잠 들 깼어요? 한 70%는 아직도 자고 있는 것 같아요. 비몽사몽이에요. 하지만 성령님께 그렇게 대화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예수의 사랑으로 깊이 채워주세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 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깊이 채워주세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셨어요? 네. 하시면 좋습니다. 성령님,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기도해요. 성령님, 저 충만하게 해주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의 뜻, 플레루의 뜻이 뭐냐면 여기 빈 장갑이 있습니다. 빈 장갑. 이게 접니다. 저는 빈 장갑입니다. 빈 장갑.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빈 장갑인데 성령 충만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제 속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째려보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너희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하면 망하는 것이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면 망한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 받는 거하고 술 취하는 것을 성경은 극으로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하지 말고 왜? 망하니까. 세상을 취하고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세상을 따라가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타나 주는 거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혜사 성령이 가르치는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관심도 없고 나의 삶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 상관없어요. Nothing. 그렇죠. 결혼 생활에도 상관없고 장사에도 상관없고 애를 키우는 데도 상관없고 내가 뭐 사는 거에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하면 그분을 깊이 그분이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기 시작하면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예수의 죽으심이 내가 어떻게 믿고 내 인생을 어떻게 내가 인생을 신뢰할 수 있을까? 성령의 개입 없이는 여러분 전혀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찾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잃는 자는 찾을 것이다. 거짓말 마. 그럼 반대지. 성령님의 개입 없이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게. 에이 듣기는 인정은 할지는 모르나 나 삶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소망 없이 속수무책으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길을 잃어서 하나님 그 예수를 통해 그분이 하신 일과 그의 말씀과 그의 십자가가 전부이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전부이다. 이런 말 하나도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그게 믿어집니다.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진리는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짜가 있어야 가짜도 있죠. 이 세상에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시는 영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진짜인 줄 알고 끝까지 갔어요. 근데 뒤를 돌아다 봤는데 마지막에 안타깝게도 죽기 바로 전에 다 가짜였네를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낭패 아닙니까? 망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뭐냐?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렇죠? 무엇이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무엇이 진짜 영원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 줄 알게 하십니다. 많이 사고 많이 놀고 많이 먹고 많이 긁어 모으고 세상은 다 그게 진짜인 줄 알죠. 성경은 다 가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 그런데 그거를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있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권능으로 살게 합니다. 그래,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오늘 진짜 교회 오고 싶으셨죠? 혹시 아니신 분 있으십니까? 아유, 벌써 주일이야.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야 권능으로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입을 뻥끗도 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요, 예수를 부끄러워합니다. 이 세상이 이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나를 정당화합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있어야 그분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거예요. 왜 안 닮아갈까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이 있어야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하신 일, 마지막인데, 성령이 하신 일은 뭐냐면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근데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기가 막히네요. 오늘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 성찬을 왜 하죠? 기억하는 것입니다. Remember. 그걸 누가 기억하게 하시죠? 이 행위로? 안 해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포도주스하고 카스테라로 보이는데, 카스테라 아니야 이거. 카스테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죠. 기억나게 한다는 것의 뜻은, 의미는 뭐냐면 기쁜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록하신 것, 그리고 계시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너무 좋은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새로운 거 아니에요. 이미 말씀하시고 기록하시고 계시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고요. 무엇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정말 죄의 종으로 소망 없이 잃은 자인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제가 얼마나 죄의 종으로 이 땅에서 정말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던가. 얼마나 깊고 큰 죄 가운데, 우리가 깊은 죄 가운데 있었던가. 얼마나 그 전적으로 그 구원자, 세이비어가 필요했던가. 그분이, 그 하나님이 그러므로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대속의 십자가가 얼마나 전부인가 기억하십시오. 세상 것 붙들고 우상 숭배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 부활과 영혼의 세계가,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 복음의 소식이 얼마나 모든 것을 다 다르게 보게 하는가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게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모든 것을,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Bring it home. Bring it home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서, 바깥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bring everything home. Everything home. 그렇죠? 우리 주님이 강조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것인데 너희를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리라. 왜 기억나게 하셔야 되죠? 우리 아까 찬송했죠? 우린 자꾸 잊어먹어요. 특히 우리 인간은요, 아주 못된 게 있어요. 은혜를 자꾸 잊어먹어요. 은혜를. 나쁜 거는 잘 안 잊어먹어요. 그렇다고 생각하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나한테 해코지 한 건 절대로 안 잊어먹어요. 오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걸 잊어먹으려면요. 그런데 은혜를 베푼 거는 슉 잊어먹어요. 그렇죠. 우린 자꾸 잊어먹는 존재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보혜사 성령님이 계세요.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기억하라. 성찬할 때 기억하라. 우리 기독교 역사는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챕터 3 마지막 챕터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과 교회의 시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있어야 교회를 사랑합니다. 안 그러면 자꾸 딴소리하고 교회 욕합니다. 교회를 헐뜯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거는요. 그렇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죽어야 하는 인간들을 성령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리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게 하셔서 기독교 역사가 여태까지 써왔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설교자가 꼭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게, 회중에게 이 오래된 진리의 복음을 기억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서 헤매고 있던 사람들이었든지, 얼마나 멸망으로 가는 게 당연한 사람들인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기억하고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주스와 카스테라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면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가 우리의 심령을 녹이실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가리키실 것입니다. 가리키면 들으세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죠. 말 들으세요. 성령님 말 들으세요. 알았어 하고 안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죠.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네 하고 안 하고요. 둘째 아들은 안 해. 그리고 순종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 잘한 거냐고. 순종하십시오. 그렇죠? 성령님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strengthen,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안 하면서 위로만 받으려고 그래. 아니죠. 잘못한 거 씻어주고 그 다음에 위로해야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참 무섭지 않습니까? 평생을 갔는데 뒤돌아보니까 잘못 왔어. 완전히 잘못 왔어.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안 해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분을 깊이 사랑하고 순종하시고요. 아직 혹 모르는 분이 있으면 무릎을 꿇고 오늘 만나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